주여 네 시온이니까. 이 무릎은 한 회심자의 무릎입니다. 초대교회가 막삭을 틔우고 줄기가 솟을 무렵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주님께 올린 질문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교회를 멸하러 가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광채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주님을 향해 던지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된 이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 함께 1부, 2부, 3부 예배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드릴 질문, 드려야 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뜻 모를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박해를 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광채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암흑의 시간을 지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은 닫혔습니다. 그 대신에 내면의 시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질문들이 그 속에서 올라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놀라운 광채로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다. 영혼의 시야가 떠지면서 그는 그가 지녔던 신념과 그간의 행위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예수라니 부활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 속에서 그간 그토록 자신이 있었던 그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야?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회심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왜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것을 두고 보고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가엾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당장에 그를 쳐서 심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두신 것은 그가 주님을 핍박하는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두신 것은 사울 자신이 그토록 의롭다고 믿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본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 절망 중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여기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변명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죄의 실체가 엄연히 있었고 그것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깊은 회개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연에 드리워진 죄성은 언제든지 공기로 가득 차 있는 풍선처럼 툭 하면 터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빌미나 어떤 구실이 있으면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으면 즉시 터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사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 바리새파의 최고지성, 최고 신앙자, 최고 실력자,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이라고 자부해온 그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간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도리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앞에서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거기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회심 속에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사울은 주님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죄책감으로 그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죄로 인한 인생의 괴로움을 씻으시고 고치시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회심자 사울의 새 인생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실체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씻어주심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며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고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울로 하여금 주께서 택하신 자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이 3일간의 침묵과 회개와 금식 기도 시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가 있지만은 여기에 같은 이름의 아나니아는 신실한 제자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실 때 즉각 주님을 알아보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쭙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두말 없이 말씀하신 대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안수를 받을 때 즉시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신령한 계획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이 계획 속에서 주님이 택하신 자, 또한 주님이 쓰시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연결하여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일에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나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우리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무의미한 몸짓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과 같이 향기 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택하심의 증거가 궁금하십니까? 영과 진리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발걸음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혼의 생명력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됨이 바로 그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택정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혹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택하심은 받았는데 기도에 익숙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시절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오늘 이 멋진 모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매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리고 또 유인물로 준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기도는 하시면 됩니다. 학식이 상관없습니다. 언변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은 물론 상관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감화해 주셔서 기도가 습성이 되고 기도가 나의 언어가 되고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증거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또 택하심의 증거는 하나님께 쓰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인다는 말은 비단 교회의 직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오로지 천국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당장에 이대로 천국에 가면 좋은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는 것은 이제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 가족이건 직장이건 이웃이건 친구이건 성도이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매개체로 나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인해 기쁜 마음 가득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전하라 하면 전하시고 나누라 하면 나누시고 섬기라 하면 섬기시고 일하라 하면 일하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점점 그 인격과 삶의 자리에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의 복입니다. 오늘 사울의 눈에서 과거 옛사람의 비늘이 벗겨졌듯이 우리의 영의 눈이 새로 뜨임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은 이 회심자를 통해서 만민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갈 성령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울은 몸이 회복되자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끌고 가려고 온 것 아니냐. 그런데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본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다메섹 회당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와 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만민을 향한 선교사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지닌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셨습니다. 그의 지성을 쓰셨습니다. 그의 학문을 쓰셨습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언어 능력과 그의 필력과 그의 열정을 쓰셔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회심, 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사도행전은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열심히 선교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맞고 투옥되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대중포통에 어떻게 폭동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떻게 체포되어 투옥되고, 지중해에서 그가 어떻게 폭풍에 난파되어 죽음의 위기를 맞고, 마지막에 그는 로마에서 어떻게 구금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내게 고난이 없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멀어져 나태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 말씀합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각자의 머리에 드리워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교회 사역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쓰시는 증거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나요? 청춘 아니라도 인생은 아픕니다. 아니, 성도는 아픕니다. 아프니까 성도요. 아프니까 택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픔, 이 고난이란 말이 우리에게 덜컥 겁을 주도록 허용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받고 편안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라니 좀 고려해 볼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방해 세력이 있는 법이죠. 주님은 고난의 때에 견딜 힘을 주실 뿐더러 그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비입니다. 또한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때마다 위로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3일간의 침묵 시간 끝에, 그 암흑의 끝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안수를 할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찾아 안수할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형제 사울이여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형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그토록 박해하던 그리스도인 중에 그가 회심한 후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입을 통해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자들을 보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할 때 주님은 이름 없는 제자들을 보내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 밖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의심과 불신으로 사울을 만나기 꺼려할 때 주님은 바나바라는 위로자를 통하여 사울의 회심을 변론하고 증거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하여 죽이려 할 때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여 가이사랴를 통해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은 사람을 보내어 사울을 위로하시며 담대히 만인을 향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회심케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시며 고난의 자리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31절 말씀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였지만 박해가 교회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마다 평안하다 했습니다. 외부적인 편안함이 있을 때 신앙의 나태를 유발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든든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께서 이 회심자들로 하여금 회심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택정하심을 깨달아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역사, 여러분들 인생 역사에 바로 이런 일들이 쓰여짐으로써 평안 중에 든든해가는 베델 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기록된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고 또 준비된 유인물도 가져가셔서 주중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를 늘 그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늘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택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심의 정로에 섰으니 성령님께서 제게 기도의 체질과 습성으로 살아가도록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참고하시고 다시 읽으셔도 좋고 이 기도문에 준해서 잠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정거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누립니다.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이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 회심의 정로에 서게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조리 온 교회들 위해 하나님 기도의 체질과 습성이 쌓여져 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름다운 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없소서. 주님, 우리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회심의 역사가 또한 택제가심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구하는 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름으로 나타날 고난을 두려워하여 나태한 길로 빠져나가는 무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 중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